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4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형들의 악한 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이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천국의 턱걸이로 들어갈 사람은 연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통치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를 상징하는데 성령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긴 자, 강한 자라고 지칭되어지는 이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시적인 꿈 두 가지. 그는 꿈꾸는 자, 오늘도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형들에게 꿈을 많이 얘기했고 그 해석을 해줬으면 꿈꾸는 자가 온다. 그의 별명이 꿈쟁이다 했대요. 그렇게 꿈을 많이 이렇게 꾸었고 또한 형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해석도 많이 해줬어요. 그가 그냥 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의 꿈을 그냥 해석이 됐겠습니까? 어느 한 시간에 딱 됐겠습니까? 성경 갖다 준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읽는다고 해석이 됩니까? 얼마나 거기에 전문가였으면 즉시 그것이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줘.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렇게 많이 꿈을 꾸었어도 두 가지 꿈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꿈들 중에서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꿈이 예사 꿈이었겠습니까? 예사 꿈이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곡식단이 요셉의 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 이기는 자 중에서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해와 달 영광스러운 존재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계시적인 꿈들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이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요셉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이 작은 만나는 어려움들을 다 원망과 불평으로 안 채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시라고요. 한 번이라도 원망 불평한 게 나오나. 이기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요셉의 생애를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면 보통 설교 다 그래요.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그 비전이 아니라 이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긴 자는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지. 그 비전이 어떤 꿈을 꿔야 된다. 우리 막 꿈을 꿔야 된다는데 그 꿈도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의 나름의 어떤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니까. 미래 장래 계획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과 안배와 사명과 소명을 알아야 돼요. 동탄 명성교회 회계 천국금 연구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요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오늘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들이. 그래도 죽일 수 없어요. 못 죽입니다. 못 죽여요. 온갖 나중에 이 모함을 당하고 별짓을 다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고 어떤 꿈을 가지고 그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안배했으면 그 뜻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 일하는데 어느 누가 건들겠냐고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단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그랬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처음에 보낼 때부터,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 말이죠. 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붙잡은 자들이 결국에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꿈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계시적인 꿈을 통해서 이제 알았어요. 이 계시적인 꿈, 이긴 자의 삶에 대해서는 오늘 주일날 제가 좀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출발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환난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절대 이 꿈이 그냥 이루어지도록 환경이 안배되지 않습니다. 이 꿈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꿈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이미 내려와 있잖아요. 귀신들이 이미 내려와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미 사단에 넘어가 버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가만 놔주지 않는다. 우리의 대적은 두 개예요. 외부에 있는, 내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귀신들과 내 자신, 나 자신. 이미 이 가인이 이미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시기, 질투심과 살인이 나오는 똑같은 증상이 나옵니다. 이 요셉의 형들에게도 똑같이 나오에 그 죄악된 본성, 나 자신이 결국에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싸워야 될 대상이 두 가지인 거죠. 귀신과 나 자신이에요. 크게 나누자고 한다면 이걸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을 못 이기면은, 보통 나 자신은 전부 사람들이요, 의심,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확 잡아버려요. 이것이 귀신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아서 늘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늘 요동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육체를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결국에 다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꿈을 오늘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12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다가 사도행전 그 12장까지 나오죠. 13장부터는 바울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어떤 그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부여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렇게 짓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것이지 내 뜻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귀가 있는 자가 복된 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다 똑같은 것 같아. 예? 보석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목표와 뜻을 분명히 하고 가게 되는데 절대 순탄한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넓고 혈착한 길이, 넓고 무슨 광활한 길이 아닙니다. 금이 환양, 빛나는 영광이 막 쏟아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간다도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어느 누구도 손 못 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죽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려움은 내게 있을 수 있어요. 병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회개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요셉의 생애는 이기는 자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큰 죄를 거의 안 져요. 죄를 없어요. 그래서 죄하고 싸울 것은 몇 번 없지만 대신 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반대 세력이 계속해서 등장해서 요셉을 계속
추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이 야곱의 아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가면은 보디발 거기에 종으로 하잖아요. 애굽 사람이 종으로 팔리잖아요. 종에서 이제는 죄인이 되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 그래서 10년 이상을 살아요. 10년 이상은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고통을 언제 여기서 벗어날 거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수직 상승을 시켜요. 최고의 꼭대기를 올려본다고. 수직 상승을 시키는 거야.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들어쓰시려면 언제라도 들어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요셉의 생애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요셉의 그 꿈을 이루는 데에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쭉 이렇게 늘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면요. 깜짝보다 놀란 게 많아요. 깜짝 뭐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환란 전에 휴거한다 이거예요. 환란 전에 휴거한다. 이제 말세가 되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줄 알았더니 영국 70% 이상 그렇게 이 백신을 주사를 맞췄는데 하루에도 몇만 명씩 지금 델타 변이가 나와가지고 이 하루에도 지금 몇만 명씩 지금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럴 줄 누가 또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백신만 맞으면 만사 땡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꼭 우리가 독감 주사하고 똑같잖아요. 독감 주사 매년마다 독감 주사 또 맞지. 독감 주사 한 번으로 영영 무궁토록 나는 안전한 게 아니라 그 말. 예. 변형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많은 바이러스를 다 바이러스 또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또 백신을 또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도 시간 걸릴 것이고 10년 동안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지금 1년도 안 돼서 다 그냥 시행을 해버렸는데 이 부작용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기에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세상의 것도 환란 이거 하면 계속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 우리는 오늘 문제를 해결하면 그냥 될 것 같지만 내 자식들 키워보세요. 내 자식들 시집 장가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시집 장가버린다 끝난 게 아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놈들 걱정해. 잠을 못 자. 부탁한다 해서 안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끝도 갓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그 목표를 향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고 가야 이런 것을 그냥 덤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못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나왔다. 나중에 요셉이 뒤에 가면은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은요. 자, 42장 한번 볼까요? 9절. 항상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42장 8절 9절 9절을 위해서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항상 그 꿈을 곡식단이 저랬지 형들이 온 거 알잖아요. 지금 요셉은 어떤 애굽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니까 모양과 머리 형태나 또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보잖아요. 형들은 못 알아보지만 지금 요셉은 알아보잖아요. 근데 자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40일째 하면 절을 한다고 절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가 보고 있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 형들은 뭡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37장 창세기 37장 20절 있습니다. 19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 아니라. 여기 원문에 보면 그의 꿈들입니다. 그의 꿈들. 꿈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까 두 개였죠. 네.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별의 꿈이 두 가지 꿈이었는데 여기 꿈들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의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볼 것이라. 이거 뭐예요?
꿈을 이루어지 못하게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저기를 죽여버리면 저 꿈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악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다. 근데요, 벌써 올 때부터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 윗절에 봅니다.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음모를 꾸몄다. 히브리어 온 음모를, 죽이기를 멀리서 오는데 음모를 꾸몄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아세요? 그게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떻게 찾아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 구절이니까 왔는 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12절 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세겜은 지금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 100km 떨어졌습니다.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100km나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요셉 혼자 보내요. 종도 안 딸려 보낸다고. 요셉 혼자 보내요. 자, 계속 13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세겜에서 과거에 어떻습니까? 세겜의 시므온과 레위가 싹 죽여버렸잖아요. 수백 명 그 세겜 족속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한번 기위 족속. 그래가지고 세겜의 형들이 갔는데 혹시 주변에 가나안 민족이 와서 형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종들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종들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은 자기의 가장 채색 옷을 따로 입힌 그 사랑하는 아들은 안 보낸 거 아닙니까? 나머지 형들은 다 보냈는데 베냐민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베냐민은 안 보낸 것 같아요. 아직 어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지금 가 있는데 요셉한테 시키는 거죠. 베냐민은 너무 어려서 그런지 요셉 네가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는 거 모르세요? 나를 혼자 보내시면 나 죽을 걸요 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먼 데까지 보낸 적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찾아가는데 과연 내가 괜찮을까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예 그리하겠나이다. 순종. 우리가 오늘 하나님 복을 못 볼 사람은 전부 거역이에요. 뭐 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해요. 왜?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유들이 얼마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절대 거역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느냐 그 뒤에 봅시다. 그 뒤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서 세겜으로 갔는데 100km를 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는 요셉이죠. 요셉이 들에서 방황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찾기는 찾았으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요셉도 위험한 방황해서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동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참 대단하죠. 자기도 과거에 혼자 간 데가 있었잖아요. 혼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지킨다. 이걸 한 거죠, 야곱은.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아들, 네가 한번 갔다 와라. 야곱에게는 믿음이 좀 있는 거죠. 왜?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언제 가봤나요? 채색옷만 입고 맨날 형들 양 떼는 거 구경하다가 고자질했다. 저지가 형들이 양 팔아먹고 그 다음에 뽀빠이 사먹고 하는 걸 다 봤는데 몰래 하는 걸 다 봐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이것만 얘기했지 지가 양 안 쳤다고요. 이 비싼 이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구경이나 했지 고생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거예요. 요셉은 상처가 별로 없었어요. 상처가 없어야 이런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환상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위험한 수 있었고 형을 만날 장담도 못할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 당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기꺼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제 해봤냐고 그 일을. 그러니까 가다가 방황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일부러 나타나 와. 이렇게 와.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부러 와. 너 왜 방황하느냐? 거꾸로 물어봐. 그런데 그 물어본 사람은 자기의 형들과 이미 대화를 하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한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으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줘.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대화를 섞은 사람이야.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간다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그 현장에 그 순간에 요셉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주냐 그 말이에요. 5분만 틀려도 안 만나잖아요. 5분만 틀려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5분만 틀려도. 아니 장소 조그만 방향만 틀어도 못 만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 그가 위험한 일을 당해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요셉을 기억하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준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돕는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어디로 간 것까지 다 알려줘. 다시 도단 도시까지는 30km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130km를 가서 결국에 형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요셉이 과연 꿈 하나 해석해 줘 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꿈 하나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만큼 어떠한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고생을 안 해봤어. 누가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만 듬뿍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의 현장에 보냅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해요. 유익이라.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요, 상가에 있는 목사지만 이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 고난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핍박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환난이 오더라도 이것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말 못해요. 너를 교단에서 제명시키겠다라는 말이 한두 번 나왔겠습니까? 너 이단으로, 요즘에는요 저를 이단으로 만들려고요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정병진 목사 이단 쳐보세요. 나와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변호해줘요. 변호해준다고.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 들어봤더니 옳은 얘기 하더라. 네가 잘못됐어. 그렇게 답을 달아줘요. 답을 달아줘.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말들이 가슴이 아픈 줄 아세요? 이게 그런 말들, 이단이란 말이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세요? 네? 어쩔 때는 막 두려움이 막 말려와요. 두려움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는 막. 네. 성경대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네?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길래, 네? 그것을 그렇게 나중에 그러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만은 이 네이버에서 하여간 순위 몇 번 안에 들어간 사람이 나를 공격했다고. 내가 니프를 달았더니 꼬리를 감췄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왜 너는 꼬리를 감추냐? 정당당당히 그 정병진 목사 와서 얘기하더라. 그럼 얘기를 해. 답을 달아야지. 너는 왜 니는 남을 정죄해놓고 너는 꼬리를 감추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은 안 하겠어요. 명예상. 네?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쉽지 않아요. 마음에 막 부담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니까 중간중간마다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사람이 나타나. 나는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저를 변호한 사람 없어요.
네이버에 들어와서 여러분 나의 변호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해준다고. 왜? 이 사람은 바른 길을 가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우리 방황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요셉이 고생도 안 해봤어.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물어봐. 누구를 찾느냐 물어봐. 다 가르쳐줘. 내가 만나봤어. 그 사람 그리 간다고 하더라. 정확히 알려준다 그 말. 그래서 결국에 그리 가는데 형들은 멀리서 보고 있어요. 저기서 요셉이 오면은요, 아니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위험한 일이가 왔니? 세겜 가서 못 만났으면은 다시 집에 돌아가야지. 왜 또 위험한 일을 또 계속해서 하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은 세겜 가서 형들들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세겜 없으면 돌아가야지. 왜 또 모르는 길을 또 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왔으면 그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먹을 건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맨날 며칠 왔는데. 뭐 음식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저거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연구하고 있어요. 야, 동생 얼마나 배가 고팠어. 오다가 어려운 일 없었니? 어떻게 여기까지 네 찾아왔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뭡니까? 죽이려고 한다. 왜? 시기 질투심이 있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심. 그 미움이 싹이 터서 나중에 죽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역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사용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나바하고 바울은 그릇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바울하고 싸우잖아요. 바나바가 사라지고 바울이 그 다음부터 사역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릇이 틀려요. 어떤 그릇이 틀리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격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누가 보호해 주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물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다. 저를 얼마나 변호해 주냐. 교수까지도 저를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길이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차마 그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그러나 나는 신학교 교수의 목이 잘리니까 나는 못하지만 목사님 바르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차마 나는 얘기 못하지만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길이 가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환란의 시대가 찾아오는데요. 최소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7년 기근이 찾아오죠.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다 7년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쨌든 이때는 실제였어요. 근데 이 기근이 찾아오는데 앞으로 그래서 혹시 시골에다가 땅을 사두면 빨리 사두세요. 농사도 조금씩 배워놓으세요. 나중에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환란은 오래 가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땅들이 시골에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있으면 팔지 마세요. 그 땅 놔두세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사두세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으면 그 내 이름으로 사놓으시라고. 네, 그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농사 짓게 필요해요. 살 수가 없는 때가 오요. 매매를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별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란의 시대에 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형들은 뭐냐? 형들은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심으로 결국에 그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서 동생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러나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르우벤과 유다를 써가지고 못 죽게 만들어요. 르우벤과 유다를 써가지고 못 죽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다나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르우벤은 저주를 받지 않아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도 저주를 받지 않아요. 유다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 가문의 영적 가문의
장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쭉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갔던 두 사람, 딱 두 사람만 그 일을 해요. 루벤하고 유다만 요셉과 관계되었던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지를 다 똑똑히 지켜본 거죠. 너는 그 상황에 너는 그를 어떻게 했느냐. 너가 그를 변호해 줬구나. 너가 그를 도와줬구나. 너를 복주리라.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 49장의 이야기입니다. 49장에 12지파를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똑똑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냥 그때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들을, 인생의 미래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성경 하나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더 4장,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또 저녁에 봅시다. 에스더 4장 14절. 에스더 4장 14절.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이 했을 때에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아수르 왕의 왕비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를 차지할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 지금 그 상황에 변호해주지 않아, 네가 지금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수십 개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너가 그거 한다면 너는 복을 받는, 너와 너의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너의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나는 관계없고 나는 힘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다고. 그날 환난 후에 온다는 주의 말씀인데 왜 환난 전에 온다? 환난 안 겪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겪어야 돼요.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 환난 오는구나. 환난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각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후에 주님 오신다고 했는 말씀을 뒤집으면 안 돼요. 예수의 말씀을 뒤집으면 안 돼. 지가 그냥 자기가 누가 들었다고 전부 이건 제가 설교 다 해놨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환난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큰 믿음을 주시고 회개해서 귀신이 내게 역사하지 않도록 내게 회개의 심령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에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셉은 과연 꿈 하나로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환난과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성실했는지 주여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정말 이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서 우리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